교회에 우리 집사님 중에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틈만 나면은 이제 산에를 갔어요. 근데 가끔 주일에도 예배를 빠뜨리고 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불러서 그러지 마시라고,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산에 가 있고, 등산을 가면은 몸은 산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중에 어느 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묘하게 설득을 당할 뻔 했다 그래. 그래도 집사님 정도 되니까 산에 가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다. 또 그런 생각도 하셨다 그래. 자,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성수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이 주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동력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바로 그와 같은, 어쩌면은 이제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 준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자주 많이 부딪히고 또 논쟁을 했던 것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강력한 그런 비난을 담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세 번째 지금 어찌하여 질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질문들을 살펴보는데, 세 번째,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에 이 제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부벼가지고 비벼서 껍질을 털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에 해당되고, 또 이삭을 비빈 것은 타작에 해당되는 일종의 노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계명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끝에 보시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서 모든 노동을 일을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보통 이제 6시로 잡습니다만은 해질녘이 되면은 그 마을의 회당장이 나팔을 3번 불어요. 불면은 이제 그것이 그 주간의 안식일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체의 모든 노동을 스톱하고 또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6시까지 해질녘까지 그 안식일 중에는 그 노동에 해당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금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이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매매하는 일이죠. 업을 위해서 장사하는 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요리하는 것도 주부들이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도 금지를 했고 또 그날에는 3분의 1 마일 이상을 걷는 것도 금지가 됐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집에서 533m 1마일이 1.6km를 이제 3분의 1 하면은 533m가 나오는데 533m 이상을 걸어가면 여행으로 간주를 해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29가지인데 4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고 300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추가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은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거운 그 돌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짐으로 다가온 안식일 날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안식일 준수에 문제가 있다. 유대의 안식일 전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번에는 이것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어찌하여 그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소환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그 구약에 능통하신 분이 아주 적합하게 그 많은 그 39권의 성경 가운데서 그 내용을 이제 끄집어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25절에 인용을 하고 있죠. 또 26절 말씀인데,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입니다. 쫓기는 도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엇을 먹었는가 하니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성소 안에 12덩어리 12지파를 의미하는 한 덩어리씩 12덩어리의 떡을 성소에 두지 않습니까? 떡상이라 그래가지고 두는데,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고서 배고픔을 면했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끄집어 온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이것은 율법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성소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먹은 것을 용인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율법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법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다. 이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하신 것이죠. 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일종의 이것은 밀설이죠. 제자들의 밭이 아닙니다. 타인의 밭임에도 불구하고 그 밀이삭을 배고프기 때문에 뜯어서 먹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런 행위들이 율법에서는 허용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뭐 남의 집 사과나무에 사과 따먹고 지나가다가 배 따먹고 그러면 그거는 도둑질 아닙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그것이 허용이 됐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배가 고파서 남의 집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지나쳐가지고 그릇에 그것을 담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게 도둑질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런 율법이죠. 또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곡식 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면 엄정하고 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아주 경직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낭만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 그 법 안에 그 장치에 두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마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율법의 정신은 공정, 공의가 아니고 사랑이다, 자비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미리삭 사건을 다룬 동일한 그 마태복음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강령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박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이 나라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법이지, 그 법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좋은 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편리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 계명도 그렇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주신 선물과도 같은 복된 날이 안식일이지.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이 그냥 지쳐 죽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안식은커녕 온갖 짐을 지워서 죄인으로 만드는 계명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다. 아주 통렬하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설명하시고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역시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공격을 해서 참 속이 비틀려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전자가 옳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주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논조가.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는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런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을 금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거두어가는 죄악된 삶을 여러분 주일날 등산 가면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안 좋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주일날 골프장 가면 편하겠어요? 뭐 버디가 나온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병이 있는 자들은 고쳐주고 외로운 자들은 찾아오고 감옥에 있는 이들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중에 있는 이들은 찾아가서 또 병문안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예배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것이고 또 주일날 특별히 생각나는 우리 이웃에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533m 이상을 걸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몸은 번거로울지 몰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러한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은 평안하고 복된 날이고 참된 안식이 쉼이 있는 날이다 하는 이런 주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아유 산에 갈까 교회 갈까 고민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참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이 선택하는 단어들이 다 이게 하나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주인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복음서의 인자는 예수님이 3인칭으로 당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인자. 예수님은 인자이면서 신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고.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뭡니까? 1인칭으로 바꾸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식일의 주권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고 안식을 빼앗아가고 예수님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그게 안식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락하고 정말 평안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은 안식은 없다.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낡은 옷이 안식일 계명은 낡은 겁니다. 낡은 것이고 구시대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누구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되는 것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의 날이고 안식의 날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같은 얘기. 그 1인칭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자,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멍에는 뭐예요? 소한테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이 멍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리 멍에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멍에지만은 결이는 두 마리인데 예수님과 짝을 이뤄서 그 결이 멍에를 메고 일하면 살아가면 동행하면은 거기에 쉼이 있다라고. 여러분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쉰다고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결의를 메고 동행해야 평안이 있다라고. 주일날 혹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같이 움직이고 주일날 예수님 안에서 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있다라고. 이게 안식일의 완성과 같은 그런 계명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그런 안식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쭉 이렇게 천국 하늘에까지 쫙 긴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한 칸 올라가는데 할머니 사닥다리는 자꾸 중간에 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보폭이 한 칸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두 칸씩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옆에 사닥다리를 보니까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인데 하나도 이가 안 빠진 거야. 그래서 쑥 올라가길래 제 할머니가 항의를 한 거예요. 천사한테. 왜 내 사닥다리는 불량이냐.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대답을 했대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주의를 한 번 빠질 때마다 이가 빠지는 거라고. 그 한마디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앞에 4개가 빠져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싶어갖고 떨어져 죽는구나 하는데 이게 꿈이 깼다는 거예요. 꿈이 깼는데 이제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마침 4번째 주일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거든. 사소한 일로 교회 나가고 다투다가 시험이 들어가고 내가 그놈 안 보려고 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고 이제 안 나갔는데 그래서 꿈에 나타났구나 하고서 회개를 하시면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일 성수는 하늘을 오르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랬다. 여러분 뭐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뭐 또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주일 성수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수월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은 매주 반복되고 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돌아오는 그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걸로 믿고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마다 이렇게 매 주일 지켜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하나씩 잘 건너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신실하게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금식을 해야 될 때는 금식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은 멈춰야 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계명과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 속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과 참된 안식이 오는 줄로 믿고 평생을 예수님의 그 안식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주일을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겼습니까? 주일을 우리는 1시간만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서 나머지 23시간을 얼마나 함부로 가볍게 대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날 참 귀한 날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복된 날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물과 같은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이 날을 잘 지킴으로 또 온전하게 지킴으로 아버지 우리가 남은 6일 또 남은 우리의 시간들도 참으로 잘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일 성수에 정말 귀한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 잘 이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보아하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참 큰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어떤 권력이든 남용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주신 힘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권력자요 또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산불 피해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세가 하나님 너무나도 힘겨운 이때에 우리가 잘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날들이 하루씩 지나가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주여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안식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우리 좋은 교회, 아름다운 람원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가난한 자 주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제 참 봄비가 촉촉히 내려서 온 세상에 우미 돋고 또 세상이 약동하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짓눌렸던 마음들, 속박되었던 것들 다 우리가 끊고 풀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정말 새로운 힘이 약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잘 먹는다고 또 좋은 치료받는다고 그러는 것 아니고, 우리 속에 생수,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가, 은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삶이 활력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 날을 사모하고 잘 지켜서 이때 공급받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남은 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올라간 이 사닥다리를 잘 지키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큰 선택을 한 가지 했습니다. 뽑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택이 후회로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뽑힌 자나 또 뽑아준 국민이나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 땅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력은 남용하면 반드시 탈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힘을 잘 활용하는 모든 권력자여 또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또 동해안의 산불이며 또 오미크론 확산세며 참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좋은 날,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잘 견디게 하시되, 이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심령들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봄에 많은 행사들을 진행할 때에 아버지 열매가 있는 행사들이 되게 하시고, 세워진 일꾼들이 명목상의 일꾼이 아니요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는 안식이 있는 교회, 우리 람원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교회, 누구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안식과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렇게 좋은 교회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연약한 우리 지체들,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권능의 팔로 하나님 치유하시되 새살이 돋게 하여 주옵시고, 나쁜 세포 또 안 좋은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빨리 치료되고 회복돼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받아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